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영원한 빛이 되신 주, 우리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 내 모든 것 내 손 못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한번 영어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When the oceans rise,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When the oceans rise,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주를 두려워합니다. 저희가 이 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두려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할 때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과 교우들과 나눈 대화들 속에서 제가 아무도 모르게 한 생각들 속에서 감정이 일어나고 가라앉는 교차점에서 언제나 주의 임재가 가득하고 넘칩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머금고 마음이 벅찹니다. 모든 아픔과 족쇄에서 자유합니다. 주님, 본디오 빌라도가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주님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고 했을 때 저희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겉옷을 벗기시는 모욕을 당하셨을 때 얼마나 억울하셨나요? 왜 저희 같은 것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러 오셨나요? 저희는 변덕스러운 양 같아서 오늘 감사 기도를 위해 모았던 손으로 내일은 주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십자가에 새로 못을 박는데 왜 저희 같은 것들을 사랑하시나요? 세상의 불합리와 나의 한계, 상황, 사람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오는 모든 불만과 상처를 당신을 의심하는 데 합리화하는 이유로 썼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박힐 때 모른 척하였습니다. 당신이 골고다의 언덕으로 갈 때 반대길로 갔습니다. 십자가에 내려와 스스로 구원해보라 조롱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를 원망하였고 의심하였습니다. 저희 감긴 눈 위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당신이 핍박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죽음도 극복하는 힘을 가졌다고 선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저희가 잠에서 깨어나 저희 십자가를 찾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질 힘을 주시고 주를 따라가게 하소서. 주의 임재를 느낄 때 저희는 판단을 유보합니다. 주의 임재를 느낄 때 저희는 용서합니다. 주의 임재를 느낄 때 저희는 사랑하고 주여, 주의 임재를 느낄 때 형제 자매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내 뿔이 높이 들렸습니다. 내 입이 원수를 향해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저를 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그 세대가 모두 조상 곁으로 돌아갔고 그들을 뒤이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으며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 주변 민족들의 신들을 따르고 숭배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난 2주간에 교회에서 저희 교육자들에게 좀 휴가 기간을 줘서 2주 동안 좀 휴가를 다녀왔어요. 꿀맛 같은 휴가였지만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요. 정말로 청년부 예배가 그리웠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자 맞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청년부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일주 생활을 하는데 힘을 얻는 곳이 없더라고요. 오늘 딱 제가 왔는데 여러분들 얼굴 보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 전도사님한테 힘을 주시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사사기 말씀을 좀 묵상할 건데요.
여러분, 사사기는요, 사사기는 성경 중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안타까운 책이에요. 네, 사사기는요, 이 시기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간 다음부터 이어지는 시대예요. 네, 그러면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40년간 그들은 광야, 쉽게 말하면 데저트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정말 고생하면서 그 가나안 땅만 들어가기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들어가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잘 살아야죠, 그죠? 근데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가 342년 정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 이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이 사사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간이에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도대체 그랬을까?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인생의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고난만 끝나면 내가 하나님 정말 잘 섬길게요. 말씀도 잘 읽고요, 또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면서 살게요. 그래요. 그런데 그 고난이 딱 끝나면 우리가 각오했던 것대로 살지 않고요, 영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도 경험하고 주변에서도 종종 봐요. 자, 이렇게 우리 삶이 평탄해졌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도전이 있어요. 이 도전을 사사기적인 영적 도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사기적 영적 도전은요, 오랜 고난이 끝나고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찾아오는 도전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고등학생 시절 때는요, 대학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대학에 보내주세요. 자, 대학에 들어갔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아니죠. 또 거기에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대학을 졸업했어요. 이제 직장만 내게 열리면 내가 정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직장문이 열렸어요. 자, 들어갔더니 이제 하나님과 정말로 밀월관계로 살아가게 되던가요?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또 우리는 영적 도전을 또 만나게 됩니다. 저쪽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도전은요, 이전에 우리가 결핍이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의 고난하고는 좀 다른 도전이에요. 어떤 도전이냐면요, 지금까지는 나에게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대학이요, 그것은 직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난 이제 뭘 하며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이전까지는요, 내가 광야 가운데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하루도 잊어버리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삶이라는, 현실이라는 것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신앙과 현실을 잘 접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얼마 정도는 내가 신앙 가운데 살고 얼마 정도는 내가 현실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지껏은요, 결핍과 빈곤이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는요, 결핍과 빈곤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안락함과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네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사사기적인 영적 도전입니다.
사실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 많이 겪는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사시면서 인생의 큰 도전을 겪으실 때보다는요, 이런 사사기적인 영적 도전을 경험하실 때가 훨씬 더 많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 도전에서 성공했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340년간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건 나중 문제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그러면 나는 동일한 이러한 비슷한 도전을 받는 나는 어떻게 해야 이 사사기적인 영적 도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이 도전에 실패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들이 감사가 없어졌어요.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자, 축복을 당연시 여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얻게 되는 것들을 나의 노력의 대가로 여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그들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은요, 텅텅 비어있던 땅이 아니죠. 거기에는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오랜 시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요, 마치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에게 일본 땅을 주면서 그 땅에 들어가 살아라, 그리고 일본 민족들을 쫓아내 버리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은 정말로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텅텅 비어있는 땅을 주신 게 아니라 지금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시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사실 그 백성들, 원래 살고 있었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억울한 일일 수도 있어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나 오늘은 포커스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 민족의 거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들 살고 있는 민족을 쫓아내고 그 땅을 주셨어요. 그뿐만인가요? 그 땅 가운데 나는 일어나는 모든 경작물들을 그들은 다 누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살 때는 먹을 게 없었어요. 사막 가운데 무슨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거를 40년간 먹었어요. 지겨웠겠죠. 똑같은 음식을 하루 세 끼 40년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에는 곡식물이 있었어요. 알곡이 있었어요. 과실수가 있었어요. 먹을 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부터 만나가 딱 멈춰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하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또 그 땅을 나눠 가지게 된 내용들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 전반부에 나오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 당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들이 키웠던 어린 양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였어요. 그렇게 했다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들이 이 땅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은 없나요?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 직장만 제게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정말 잘 섬길게요. 교회도 잘 섬기고요, 제가 11조도 꼭 지킬게요.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직장 다닐게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직장 열어주세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갔어요. 자, 얼마나 빨리 그 직장을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감사가 사라지는지요.
우리 스스로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제 내가 월급을 받았어요. 그때 이 월급은 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월급이야, 우리 생각하지 않죠.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보수야. 나는 당연히 받는 것이 당연해. 이렇게 우리는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열어주신 걸 생각하면 그 직장으로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직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내가 정당하게 일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은 내 안중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것, 사사기적 영적 도전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은요, 주님이 잘 안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멀어지게 돼요. 주님께 집중하지 않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요, 일단 아침에 딱 일어나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날 거뒀던 만나는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 또 새로운 만나를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요, 그날 먹을 양만큼만 딱 만나를 거둘 수 있었어요. 이거 받을 때 그들을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만나 주세요. 자, 그리고 돌아왔어요. 광야는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주변 민족들이 많았어요. 매번 이들을 찾아와서 쳐들어왔고요, 그들을 괴롭혔어요. 광야에는요, 독충도 많았어요. 광야에는 들짐승도 많았어요. 광야는 환경이 척박했어요. 마실 물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루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구름기둥이 뜨면 그들은 이동 준비를 했고,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따라 이동했고, 구름기둥이 멈춰서면 거기에 장막을 짓고 머물렀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요, 단 하루도 이들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환경이 변하네요. 자, 만나가 안 내려도 먹을 게 있어요. 마실 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그렇게 방황하며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매일매일 구름기둥을 주목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변 민족들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히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들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됐어요. 대적들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하심이 내게 꼭 없어도 되네, 그래도 삶이 사라지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인생 살다가 여러분, 우리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정말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대적들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나 제가 필요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일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턱하니 찾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네요. 그냥 제가 할게요. 하나님은요, 제가 하지 못하는 것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광야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 길을 같이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쳤던 겁니다. 자, 세 번째 원인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완전히 똑같이 동화되는 거예요. 세상과 동화되는 게 세 번째 원인입니다. 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적어졌어요.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집중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내 눈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세상으로 가게 돼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하나님만이 내 삶에 지탱해 주는 분이셨는데 하나님이 작아져요. 그러니 내 눈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지 않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작아지다 보니까 더 풍요롭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권력을 추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요, 자, 부와 권력과 명예,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추구하는 것, 이게 죄요,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당한 부와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력과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누리며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권리예요. 그런데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보다 먼저 추구하는 게 죄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해요. 여기에 우리가 동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그랬어요. 가나안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들은 풍요의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매번 농사 지을 때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마치 우리 옛날 우리 조상들이 뭔가 할 때마다 제사 드리고 돼지머리 위에 얹어놓고 절하고 했던 거와 비슷한 거예요. 풍요의 신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와 명예를 쫓아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저 가나안 백성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쫓아내라 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남아 있었고요, 그 남아 있는 가나안 백성들과 조금씩 동화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다 보니까 풍요가 내 마음 가운데 더 커져버린 가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기왕 풍요를 원하는데 가나안 백성들 보니까 누군가 다른 신을 섬겨요. 풍요의 신이래요. 저 신에게 섬기면 내가 풍요로워질 수 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다 같이 교회의 영향력들이 많이 약해지고 또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그런 우려 섞인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또 세상이 교회에 등을 져요. 여러분, 진짜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불과 30년 전만 해도요, 교회 목사님들을요 세상 사람들이 존경했었어요.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어줬었어요.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불과 30년 정도 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갤럽 조사를 보니까
비종교인들한테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가 어떤 종교냐라고 물어봤더니 안타깝게도 가장 꼴등이 기독교였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많이 좀 마음이 안타깝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또 미국 교회도 비슷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가난은 극복했는데 풍요는 극복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 참 갈등이 있겠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축복을 주면 영적으로 시들해지고 환난을 주면 오히려 영적으로 바로 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을 때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복 받을 때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네. 자, 이런 사사기적 영적 도전이요, 겉으로 볼 때는 도전인지 잘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도전이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이유는요, 이 도전이 은근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광야에서 만났던 도전은요 굉장히 명확해요. 그것은 우리를 쳐들어오는 아말렉 족속, 또 우리를 괴롭히는 또 뭐 다른 족속들,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당장 마실 물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나안에서 만나는 그러한 우리의 위험들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위험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그 은근한 도전들에 내가 경각심이 생기지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경각심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로 가나안에서 겪었던 도전은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있는 장기간에 걸친 도전이에요. 자, 광야는 길어야 40년이었어요. 근데 가나안은 400년 가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정말 하나님 가운데 큰 시험을 경험하면 그 시험 겪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길면 몇 년이에요. 짧으면 몇 개월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 평상생활로 돌아와서 겪게 되는 가나안의 시험은요 평생 걸려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조금씩 타성해졌게 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바로 바알신을 섬긴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쟤네들은 바알신을 섬기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보다 보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애도 잘 사네. 바알신 섬기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 마음의 방향이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요, 가나안 시험에 실패하게 되면 완전히 무기력한 크리스찬이 돼요. 자, 가나안 땅의 광야에서 시험에 어떤 실패하게 되면요, 그냥 죽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사사기적인 시험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요, 죽진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한 크리스찬이 되고 맙니다. 살아는 있어요. 생명은 부재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정말로 나쁘게 얘기하면 영적 식물인과 같은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버리게 돼요. 이게 가나안 시험의 특징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단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게 막아요. 그게 첫 번째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시험은 그러면 너만 믿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전혀 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 나락하게 만들어요. 그게 가나안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도전, 특별히 사사기적인 영적 도전을 잘 극복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꼭 생각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저런 실수를 답습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몇 가지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사사기적인 영적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적 영적 도전의 특징은 내가 그 영적 도전을 받고 있는지조차를 잘 못 느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다들 그렇게 살지, 이 정도는 그냥 평범한 거지 라는 그 평범한 가운데 사단이 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 도전 가운데 있다는 경각심을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자, 내가 몇 가지 증상들, 심텀들을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 가운데 한두 가지 내 마음 가운데 저거 내 얘긴데 라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도 사사기적 영적 도전을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전과 같이 하나님이 뜨겁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두 번째, 내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세 번째, 하나님보다 세상이 솔직히 더 좋아요. 네 번째, 내가 삶에서 이루고 누리고 싶고 가고 싶은 방향이 믿지 않는 자들이 가려는 방향하고 똑같아져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자, 이 네 가지 심텀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있다면 여러분도 저도 영적 도전, 사사기적 영적 도전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내가 도전받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라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도 자칫 사사기적으로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내 삶의 습관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 삶의 습관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하루 사시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딱 세팅하시고요, 그 시간을 생명처럼 지켜서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꼭 아침에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침형 인간이시면 아침에 하세요. 저녁형 인간이시면 저녁 때 하세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만큼은 꼭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러한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요, 광야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광야에 있을 때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한 주, 한 개월, 1년, 몇 년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게 가나안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있다면요, 내가 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가나안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과 찾아가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습관화해야 돼요. 습관화해야 돼요. 자, 어떤 아프리카 부족이 있었대요. 그 부족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문제는 뭐냐면 변변한 기도처가 없는, 교회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서로 간에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이렇게 숲속 가운데 함께 마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었대요. 거기다가 거적도 갖다 놓고 이게 뭐 방석 같은 것도 깔고, 그래서 거기를 마을의 기도처로 정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매일매일 거기를 들락날락하면서 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그 기도처까지 가는 길 가운데 오솔길이 생겼대요.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이제 굉장히 농사 때문에 바쁜 시기가 되고, 또 뭐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다니다 보면요, 오솔길에 잡초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더래요. 그게 조금 더 지나면 잡초가 무성해져서 오솔길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깨닫는 게 있는데, 오솔길이 있을 때와 오솔길이 없어졌을 때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오솔길에 잡초가 생기기 시작하면 계속 얘기한 거예요. 오솔길에 잡초 생깁니다. 기도 더 열심히 하세요. 오솔길에 잡초 생겨요. 기도하러 합시다. 그래서 자꾸 다녀가지고 오솔길이 잡초로 덮이지 않도록 했대요.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영적으로 힘들어하면 가가지고 이렇게 권면했대요.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 마음 가운데 잡초가 생기는군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 잡초 뽑아냅시다. 이렇게 권면했대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대해서는요, 그 오솔길이 그 마을을 사사기적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주는 영적인 계기판이 됐던 거예요. 한 가지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오솔길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오솔길은 잡초가 있나요, 없나요? 혹시나 잡초가 있다면요, 섭섭해하지 말고, 너무 후회만 하지 말고 당장 오늘부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찾아갑시다. 오늘 기도하면요, 내일은 훨씬 더 기도가 쉬워져요. 오늘 내일 기도하면요, 모레는 훨씬 더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오늘 하는 나의 행동이 나의 습관이 되고요, 나의 습관이 나의 제2의 천성이 되고요, 나의 제2의 천성이 내 삶을 바꾸게 될 겁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는요,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공동체로 모이면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유익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나만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신앙생활은요, 어차피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가다 보면 좁은 문이에요. 세상의 문은 큰 문이고 긴 아주 넓은 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좁은 문을 통해서 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가는 길이 혼자 간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끼리 함께 만나야 돼요. 함께 만나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어,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고 나아가야 돼요. 옆에 같이 가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먼 길도 완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 모이는 것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정치가 필립 체이스필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친구는 나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이다. 저는 이렇게 이 얘기를 다시 하고 싶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나의 영적 수준을 반영한다라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인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의 가치관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우리 한번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세상 사람들 만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함께 이 좁은 문을 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것 더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것이 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 시험을 이겨나가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은요, 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특히나 일상에서의 감사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는요, 우리에게 특별한 감사의 제목보다는요, 일상의 감사가 더 많아요. 자, 제가 루키라는 제 강아지가 있어요. 네, 이 루키라는 강아지가 지금 10년째 먹고 있는 사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료를 얘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10년 동안 똑같은 사료만 먹다 보니까 이제 별로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료를 딱 주면 뭐를 이 주인이 줬지? 하고 이렇게 막 와요. 그래가지고 한번 쓱 보고 냄새를 쓱쓱 맡아요. 그리고 그 사료잖아요. 그러면 감사하지도 않고 쓱 하고 돌아가고 가버려요. 그런데 제가 그 사료 위에다가 얘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뿌려놓잖아요. 그러면은 좋다고 꼬리를 막 흔들고 나한테 와가지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저는 제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닌가? 사실 루키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것은 간식이 아니에요.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사료예요. 그런데 오히려 루키는 내가 주는 간식만 좋아하고 감사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러한 일상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기보다는 특별한 거에만 감사하지 않냐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는 것, 열심히 씻고 옷 입고 준비해서 어딘가 갈 곳이 있는 것, 또 거기에 가서 내가 그날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건강이 있는 것, 또 그 일을 하고 나니까 나에게 정당한 보수가 있는 것, 그 보수를 받아서 내가 서포트해야 되는 내 주변 사람들의 가정이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뺏겨보면 알아요. 지혜로운 자는 뺏기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평범한 일상을 귀히 여기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침에 내가 할 일이 있구나. 감사하다. 내가 이 아침에 나와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감사하다. 내가 오늘 하루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내 동료들이 있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일상에서의 감사함을 누리며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그러한 사사기적 영적 도전을 멋지게 극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눈 감으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아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일상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저희로부터 이 세상의 악한 것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며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저희가 작은 헌신과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AKBC 청년부 예배에 나와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 현장 예배랑 줌 예배가 동시에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예약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급적 현장 예배를 권장드립니다. 미리 예약해 주시고 링크는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청년부 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링크는 소셜 미디어 및 저희 카톡 단톡에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주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큐티 트리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8월 28일 저희 교회 AKBC 산책로에서 있는데요. 밖에 개인별 큐티 노트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갈 때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또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큐티 하시면서 은혜 받으신 내용을 기록해서 참석하신 날이나 다음 주일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참석률이 좋은 목장과 참가자들에게 소정의 선물 및 행운권 추첨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시로 최현준 형제님이 큐티 노트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큐티 노트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겼고요. 한 반 페이지 분량 정도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묵상한 여호수아 24장 말씀으로 제가 기록을 했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마지막 당부는 우상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었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은 나의 소속의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신념의 문제이다. 이 결단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지껏 내 삶을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할 때 나는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늘 알게 모르게 나의 마음속에 깃들은 우상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본다. 여호수아의 말처럼 이들 모두를 내버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매 순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기로 결단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못 쓰셔도 되니까 한 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토요 기도 무릎 기도회 때 함께 해주실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반이라고 하는데요. 현장 기도회에 함께 하실 찬양팀 인원을 찾고 있는데 9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김상범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중보기도로 김학철 목사님의 항암치료 같이 기도해 주시고 9월부터 시작할 목장 모임 또는 리더분들로 섬겨주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년부 모임과 모임을 통해 나누며 건면하시면서 주님 안에 사랑받고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시길 기도해 주시고 저희 코비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또 새가족 분들이 있으신데요. 저번에 전도사님과 새가족 교육 못 받으신 분들 박문, 조윤, 조예찬, 유세롬, 이지민, 정선우, 박연하, 김예지, 전승엽, 데니엘 오, 에드윈 이 분은 전도사님을 꼭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름을 잠시 부르면 잠시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호 형제님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네, 줌에 계시는 오은비 자매님이 있으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환영의 노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파송 찬양 드리고 마치는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 전심을 다해 올려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영적 도전이 무엇인지 함께 깨달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감사로 회복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에 더욱 열심을 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사기와 같은 영적 도전들을 극복하고 주님 베푸신 축복을 감사하며 누리는 복된 성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다음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이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